오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율법에 이르는 그 인트로덕션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보았는데, 이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의 시작이 십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도덕법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십계명 19장하고 동일합니다. 지난주일 19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는지 기억하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이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래요.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이 알았던 신들과 여러 신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 만물을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것을 본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을 이끌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오고 큰 산 밑에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몰라요. 큰 경험, 놀라운 기적들, 이 세상에 있는 이집트 제국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이분이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싸우고 이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럿이 있는 신들 중에 제일 센 신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보였어요. 그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의 그 내용이 곳곳에 있는데 넷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창조 기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섯 날 동안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으므로 그 패턴을 따라서 일곱째 날 쉬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듣는 입장에서는 멀고 멀리 계신 위대한 창조주가 자기들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우리들을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여호와란 말의 뜻을 이미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설명해서 본 바 이 이름의 뜻을 이제 충분히 아는 거예요. 엘로힘, 멀리 있는 큰 하나님이 이제 야훼 엘로힘이 된 거예요.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 모여 있는 백성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율법의 내용이 십계명 도덕법이에요. 근데 여기 그 십계명 내용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볼 텐데 오늘은 그 전체 그림을 볼 텐데요. 너를 위하여 하고 너는 내 이름을 할 때에 한국말이나 영어나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이렇게 나가서 이게 단순지 복순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단수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십계명을 모세가 신명기에 다시 반복하거든요. 거기서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니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해야 당연한 것 같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는 너를 애굽 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 너는이 단수예요. 이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 일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살까를 규정하는 그걸 10개로 모아놓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걸로 보아야 옳아요. 하나씩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너를 이렇게 구해내었으니 누구로부터요? 출애굽한 그 기적들 10재앙의 핵심은 그저 자연재해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바로로 하여금 겁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게 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깨달아 보았으니 거기가 사실 십계명의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건 당연한 귀결이죠. 너희가 나를 야훼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로 보았으면, 경험했으면,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첫 번째 계명은 당연한 거지요. 자,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동사가 세 개예요.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근데 이것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깨달아 알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론이죠. 근데 그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해서 그냥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그 말을 붙여 읽어야 해요. 바로 이 십계명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실 때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이 그 아래에 있었잖아요. 거기 아론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 여기가 3달째예요. 출애굽해서 나온 지 3달 동안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인 지 한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아직도 광야 사막이에요. 믿고 기다렸으면 좋았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었을까요, 사람이? 그 성경 읽으면서요, 왜 그랬을까 하는 느낌 들 때가 많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 잘 생각하고 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보면은 또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먹을 것에 대한 욕심 계속 있었지요. 만나 왔어요. 매일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충실하게. 물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닌 거예요. 햇빛은 쨍쨍 쬐요. 그늘이 있는데 에어컨디셔너는 없어요. 물은 있는데 차가운 물은 없어요. 다양한 버페를 먹고 싶은데 음식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삶은 이어지니까 아이들은 태어나고 아이들은 울고 아픈 사람 있고 노인들은 병들고 허약해집니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삶이 유지돼 가는데 필요한 거 있고 그 안에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다 그거 가지고 모세에게 갔는데 모세가 그걸 다 해결해 줬는데 몇 날 며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간지 알아요. 하나님 계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말씀 주시는 것도 아는데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당장 피부에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누구한테 가요? 아론한테 가요. 그리고 뭘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다오.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하다. 나쁜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이때까지 3달 지나면서 하나님을 아직도 못 깨달았을까요? 아니, 깨달았어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었어요. 체험했어요. 봤어요. 3달 전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은 3달 전이지만은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졌어요. 그거 매일매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게 이 사람들의 올무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 아는데 저 부자로 사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보이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다오 하는 게 율법을 준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유혹이 되고 모세가 그렇게 경고한 그 말씀 그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유혹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결국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였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직 광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아니 교훈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어야 합니다.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덧붙이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몇 천대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거니와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세대를 지나면서 벌하리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망령되이 이 말은 언제나 한국말 성경에서 바꿀까 모르겠어요. 헛되이 부르지 말라. 가볍게 부르지 마라. 쓸데없이 부르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해라, 거역해라, 물론 아닌데 어디까지 포함해요? 헛되이 부르지 마라, 아무 때나 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큰 생각 없이 의도 없이 나오는 상투적인 말 있잖아요. 그런데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신 분들은요, 고치시는 거 좋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우리 생각은요, 말의 습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한 게 말로 나오고 말로 하는 게 반복되면 우리의 습관에, 생각의 습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경건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불러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헛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새겨 들어야 하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근데 이걸 누구 보고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너나 너 개인,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까지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종은요 재산이에요. 이제 우리 그거 소셜로 사회법 할 때 나오는데 아직 이 종에 대한 노예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노예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종이 와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종도 재산이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 종이 올 때에 혼자 와서 주인이 여종을 주어서 종들이 혼인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종은 주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인식되는 종조차 내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의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여기 문 안에 머무는 객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에요. 이 당시에 외국인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왜 끼어 있겠어요? 잘 나가서 부유한 외국인이 관광 온 관광객이 아니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종만 아니지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 지키는 것을 포함시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유월절 규례, 유월절 의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형성하는데 처음부터 그 첫 장부터 단일 민족을 염두에 두시지 않고 다민족을 염두에 두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출애굽해서 나올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거기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럼 누구에게 지금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네 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경배할 건가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예요. 근데 이거 끝나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사람들 사이의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앞에 네 계명은 당연히
거룩한 모습이고 경건한 삶인 거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고 경배한 거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우리말로 하면 예배하는 방식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삶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문화에서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정치, 문화, 교육, 비즈니스, 일하는 거, 세금 내는 거, 교육받는 거는 종교와 분리된 가치 중립적인 걸로 살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유익이 되고 공공사회의 국가에 유익이 되는 거를 위주로 이러한 개인들의 삶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건 불교를 믿건 무신교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삶에 대한 가치, 인생관, 세계관은 동일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래야 세상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사이의 삶은 앞에 있는 네 가지의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과 말과 삶을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고 앞에 4개와 뒤에 6개를 나누어 놓으면은 그저 좋은 말밖에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어디 보면 다 나와요. 이제 이름도 잊어먹었네. 제가 종교 가르칠 때에 컨퓨셔니즘 뭐라 그래요? 중국의 유교 맞죠? 유교 경전 가르치면요 이거 다 똑같이 나와요. 어쩌면 거기서는요 유교 자체가 하나 신이 없고 인간 관계의 윤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철학이라고 그럴까? 명상이라고 그럴까가 더 말도 많고 페이지도 많고 생각이 깊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교육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여기에 나온 6가지를 다 동의해요. 그래서 이게 윤리의 황금률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종교에 상관없이 영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올바른 삶이에요. 이래야 하는 이유가 달라요. 불교에서 이래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유하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가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야훼 엘로힘이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 당신 백성 삼으시고 이런 형식으로 나와 살기를 원하세요. 그 뜻이 창조 원리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윤리적인 황금률이 옳은 근거가 불교에 따라 다르고 유교에 따라 다르고 저기에 그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른 거지요.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힌두교나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거 안 지키면은 너 다음 생에 또 태어날 텐데 그때에 벌레로 태어날 거야. 그러면 어쩔 거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해라. 근데 이걸 누가 써요? 이걸 제사장들이 쓰고 왕이 쓴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제사장들이 자기들 위주로 거기 써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신분 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 경전에 쓰여졌고 그게 유교에도 오고 불교에도 오는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토를 달지 말고 들어라 그래요. 나 그 말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토를 달지 말고 들어라. 그런데 그 이유 거기 주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다고 선생님 말씀이 옳지 않다고 투덜대고 불평하면은 그 다음에 버러지로 태어난다 하고 버러지 종류까지 규정해 놔요. 그러면은 그런 가르침을 대대로 받은 힌두교 아이들이 특별히 거기 신분제도에서 낮은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는 선생님에 대한 말씀이 없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유교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있어요. 왜? 그게 유일한 사람의 소스니까. 그래서 그걸 경배, 숭배는 아닌데 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를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로 가요. 그 못된 부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구원 역사 안에 부모의 위치를 깨달아 알아라 그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제일 먼저예요. 이거 보셨어요 이전에? 이웃의 집, 그때도 집이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종이나 남종을 탐내지 마라. 이건 중요해요. 이게 노동력의 가장 큰 거고 이게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데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종이 많아야 하고 자녀가 많아야 하는데 특별히 자녀 중에 아들이 많아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보장, 인슈런스가 종과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종들을 탐내지 말라. 내 종이 둘이 있고 집사님 집에 종이 5이 있는데 집사님 집에 종이 힘이 세. 그럼 당연히 내가 그 집의 종을 탐내지 않겠어요? 여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거를요 다문화 상황에서 읽어야 해요. 무슨 상황에서요? 6월절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붙어서 같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안에 와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중에 너의 공동체와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 내치지 말아라. 그럼 여기 광야에 혹시 지나가는 사람, 혹시 돈이 있어서 낙타를 사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텐트를 치고 밖에서 보기에도 만나가 있고 먹을 물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 끼어 살면 적어도 먹고 살지는 않겠어요? 유리 방황하는 사람 중에. 그럼 뭐 종교심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고 저 신을 믿어야 되겠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기 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네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거 다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어디까지? 종까지, 유리방황하는 이방인까지, 동물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십계명 읽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누구에게? 이런 사람 등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뭐 탐낼 거 많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이웃의 종까지, 이웃의 아내까지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말라. 어디까지? 높고 힘센 사람, 그래서 변호사 붙으면 내가 질 테니까 그런 사람도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겠거니와 네가 볼 때 만만해 보이고 힘없는 사람도 사기치지 말고 등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죽일라 그러지 말고 빼앗을라 그러지 말아라. 근데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근데 거기 마침 본으로 모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혈통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보세요. 순수한 혈통 아니에요. 이렇게 수백 년 지났어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자기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수세대를 살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자기들끼리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왔더니 거기에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지키고 누가 예루살렘 지켰냐? 니네는 거기 갔다가, 물론 자유로 간 건 아닌데 거기 갔다가 오는 동안 누가 여기 지켰냐? 우리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갔다가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 성곽을 쌓는 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협력이 돼요? 안 되고 반목을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 이웃이 누구냐를 하면서 그 이웃의 본이 되는 것을 마침 사마리아인으로 들으세요. 그럼 듣는 유대인이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서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러시죠.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럼 답을 안 주세요. 깨달아 알 사람들은 깨달아 아는데 내가 이 말을 비유로 해서 못 알아듣지? 그럼 너는 할 수 없어. 비유가요, 심판이에요.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수수께끼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많고 성경이 그렇게 많아도 읽고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너희가 이웃이올 때, 여기 말하는 거, 너희가 이웃이어서
큰 나라들 사이에 유리방황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웃이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웃이 되어서 구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너희를 구했는데, 독수리 날개 아래로 내가 너희를 엘로힘 야훼로 와서 구해서 내 백성 삼으려고 하는데, 이제 너희가 너희들끼리, 너희 비슷한 사람들끼리, 너희 동족끼리만 이웃이라고 한다고? 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십계명은 누구에게 지켜지는 거예요? 자기들 동족 사이에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 우리와 동일한 종류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달라도 돼요. 그게 그렇게 무슨 큰 대수예요. 예수를 좀 다르게 믿는다고? 교단이 다르다고? 우리와 비슷한 교육 수준에 있는 사람. 그래서 말이 통하고 같이 웃을 수 있고, 농담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우리 비슷한 사람. 교육 수준도 비슷해야 말이 통하지요. 사는 것도 비슷해야 얼바인쯤에는 살아도 같이 말이 통하지요. 이런 생각이, 물론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면 틀렸다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명문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혼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시는 이거는요, 사회혁명이에요. 앞에 네 계명처럼 나머지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인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는 동족들 간에만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오는 사람 하나라도 내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가 전개되면서 누구를 자꾸 하나님께서 언급하세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치지 마라. 예수님 시대 지나고 어디까지 가요? 신약 시대까지 가죠. 누구를 자꾸 언급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창녀예요. 이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죽해서 그렇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읽으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리방황하는 외국인이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상식으로 저 사람은 왜 종이 됐을까? 저 사람은 왜 홈레스 피플이 됐을까?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우리 아는 거예요, 되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 뭐 경제적인 이유, 교육적인 이유, 정신적인 피폐 이유, 뭐 약도 했을 것이고 술도 했을 것이고, 뭐 이런 이유를 따져서 물어서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이유에 부합되거든 너의 공동체에 포함시켜라 라는 말이 이만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윤리적인 삶들을 거룩하게 살아라는데, 누구에게 무슨 배경으로? 유일하게 나오는, 여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창조에 근거해서, 구원에 근거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근거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프로세스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앞에 네 개는 경건한 거룩한 삶이 분명한데, 두 번째 판에 나오는 6개도
이 모습으로, 이 생각으로, 이 사상과 신앙으로 살아라, 이 근거로 살아라,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앞에 세워놓고 내가 너 단수로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 아들, 딸만 있지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있지, 하나님의 아들 있지, 하나님의 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자와 손녀는 없어요.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들의 아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 그렇게 안 불러요. 경건한 삶은, 선한 삶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에 포함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라가 모델인데 그 모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 단수를, 저는 제 이름을,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붙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내 눈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만들고 보호하고 이제 구원했으니 나와 함께 이렇게 살지 않으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기보다 내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탐하지 말라, 명령이라기보다 거룩하고 경건된 삶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또는 행해야 하는. 근데 이게 율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법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바쁘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억지로 따라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로 기쁨 가운데에, 우리로 평안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대 어린 눈과 함께 사는 기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의 기초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만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초인 거죠. 여기서부터 다른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이어지는 우리 순서에 따라서 우리 도덕법을 봤으니까 사회법도 볼 거고 이제 종교법도 볼 텐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을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마치는 말씀은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지나시면서 십계명을 중에서 6번째와 7번째를 예를 들어서 재해석하시죠. 이건 지금도 연장되는 법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으니 구원된 삶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